우리 성시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자 또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증인 생활.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증인들만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가운데 나의 과거가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증인되는 과정이었던 것을 말씀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붙잡을 게 뭐냐면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속에 공예배, 또 우리 구역 예배, 기간 예배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분의 영적인 그릇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 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움도 밀어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염려, 근심, 불안도 우리는 뭐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뭐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 우리 말씀 받는 자세가 뭐예요?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항상 아멘으로 우리가 말씀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죠. 오늘 이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대로 성취돼요.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질병도 말씀 믿을 때 치유됩니다. 나의 모든 환경도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교통정리해 나가십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영이와 주원이가 생각나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국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번의 결과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이 한 번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우리 주영이의 주원이가 붙잡는 그 말씀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회가 이들에게 성취되는 말씀 증인의 발걸음으로 축복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아멘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 받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사람의 말로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저는 또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합니다. 제가 말씀 받는 자세와 여러분들 말씀 받는 자세가 다르겠죠. 물론 저보다 더 믿음 있게 말씀 받는 분도 있지만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 나를 채식질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 살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단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성취될 말씀, 응답받을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이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믿을 때 역사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요 순종합니다. 이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떨어진 말씀 앞에 도전 안 나갑니다. 내 현실을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대학 청년부들 앞으로 우리가 대학 입시부터 또 우리가 취업부터 결혼까지 내 미래까지 내 현실과 내 수준 보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도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을 때 이런 자세로 이런 중심 가지고 우리가 말씀 받고 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증인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의 인생 모든 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나의 시련과 어려움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예주랑 많이 통화를 했어요. 저희 아내보다 통화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걱정돼서. 왜냐하면 저에게는 예주는 어떻게 보면 저를 가장 어떻게 보면 따라다니면서 제 말을 가장 잘 듣는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또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니까 늘 저에게 장난치셨던 예주 휴대폰 보면요. 저의 엽기적인 사진, 보기 힘든 사진들이요. 앨범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가끔 예주가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니까 제 이상한 사진 있잖아요. 이런 사진들 막 웃어요. 막 목사님 재밌다고. 그랬던 우리 예주가 기운이 빠지고 아파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는 아이가 과자를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표가 예주가 고백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였습니다. 증인입니다. 앞으로 이 예주가 이번 시간표가 평생에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15절 오늘 성경 본문이죠.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여러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증인으로 섰다면 우리는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택함과 선택을 받은 겁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 민정이처럼 남자친구를 통해서 복음 듣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하원이 여자친구는 하원이라는 남자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과정인 겁니다.
증인되는 시간표. 저는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불신자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사모될 수 있다. 불신자도 살릴 수 있다. 불신자를 살리니까 불신자 가정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증인이니까. 요즘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는 것보다 배우자 상담 많이 하더라고요. 왜요? 불신자 만났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 겁니다. 성경 보세요. 욥기서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욥은 건강과 경제권과 가족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하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욥 때 욥은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내 증인입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내 편이잖아요.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주님은 내 증인입니다.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디모데전서 그다음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한 가운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 우리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교단을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음향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가족분이 오셨더라고요. 아내분하고. 그래서 음향제 정비를 다 하고 나서 저에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입구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백석이라고 적혀서 그동안 우리는 이제 잘못된 교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과 사모님이 늘 한 팀에 대해서 우리 교회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때문에 연결된 교회지만 정말 이 교회가 바른 교단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너무 잘했다고 저에게 막 악수하고요, 박수 치면서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축복한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 과정들을 제가 회상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왜요? 저희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 인기로서, 명예로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어떻게 보면 표현은 안 했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활동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득권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결단하고 정말 주님의 그 앞에서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결단한 순간부터 모 교회에서는요 출입 금지가 되고 10년 넘게 찬양팀 했던 찬양팀에서 한순간 등 돌려버리고요. 순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제명당했더라고요. 같이 어떻게 보면 합숙하면서 녹음하고 음악했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모른 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배명선 목사 나랑 평생 함께 동역자로서 전도하자 했던 분들이 전부 다 연락 끊어버리더라고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요 다 얻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들 저는요 욥의 고백이 이해됩니다. 맞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나 알아주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 여러분 꼭 전달하세요. 사역자 받는 우리 양육자에게 당신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을 책임질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너의 마음을 이해 못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평가할 때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전과 후. 전과 후입니다.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우리 바울 목사님이잖아요. 바울 목사님은 핍박자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할 때 그 순교했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부르신 겁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이 어떤 고백했냐면 나는 핍박자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다. 폭행자였고 개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심 받았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게 이유가 뭐냐? 나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본이 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말은 바울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바울 목사님이 변화됐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과거에는 교회 신앙생활을 핍박했다면,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를 몰랐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과 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명성 목사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는 늘 말하잖아요. 무속인 됐다고. 저는 무속인 됐을 것 같아요. 왜요? 무속인이 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고 무속인데 저를 너무 환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속인지 점집 가서 거절당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속인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신 돌아서 제가요 자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고의 전도 내용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이후인 것 같아요. 이걸요 이번 한 주간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다 지켜보잖아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이후에. 저는 요분은 참 제 마음에 이쁜 짓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는 저 좀 힘들게 했거든요. 요즘은요 네 목사님 하면서요 얼마나 애교 부리는지 몰라요. 우리 서진이 너무 이뻐요. 예배 올 때마다 네 목사님. 요즘 또 살이 또 빠졌어요. 네 목사님. 지금 자존감이 올라왔습니다. 아, 네 목사님. 전과 후. 이게 뭐요? 간증입니다. 이것을 보고 증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만나기 전, 전과 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저는 만나기 전에 저는 사실 전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저희 어둠의 사역에 있어서 정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방황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저를 봤던 청년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저는 진짜 특심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받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공허하더라고요. 정체가 오더라고요. 전도를 해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때 저는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만나서 저의 신앙의 수준들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의 찬양의 수준 전 느낍니다. 성장했다. 어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도 우리 목사님 만나서 성장했다. 예. 여러분 만나서 제가 더 사랑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지나간 아이를 봐도 이쁜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를 봐도 아 이쁘다 그거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함께하는 교회 오면서 복음을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볼을 만지고 잡아당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이 울면서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때 안 오더라고요. 왜요?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여정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버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영혼 사랑하는 교회다. 여러분, 여기는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 받기 이전, 전과 후, 여러분, 우리는 훈련 받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나와서 구원의 길 제자매가 했잖아요. 제가 담당자로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부탁하면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꼭 세우고 싶은데, 왜요? 이해합니다. 부담되잖아요. 저도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보니까 내 머릿속에 백지가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입이 다 말라서 침이 말라가지고요,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긴장돼가지고. 그때는 제가요,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미웠습니다. 왜 자꾸 저를 시킬까? 포럼 할 때마다 자꾸 세워요. 그래서 부담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그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내 것이 된 겁니다. 이런 훈련이 뭐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요, 나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시험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험 맞는 사람은 사라져야 돼. 시험이 너무 싫더라고요. 왜 굳이 사람을 평가를 시험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있어야 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가 뭐예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뭐예요? 24시간 훈련시킨 겁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개인 양육 사역자로 훈련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사역자들의 만남, 전과 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증인 생활, 날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의 배우자를 만나든 간에, 내 자녀를 만나든 간에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본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체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첫 번째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사랑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하루 전날 주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성공시켜라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최소 여러분들 하루 전날 강단 말씀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삽니다. 또한 그 말씀을 확인하고 주일 강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의 핵심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3장 15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십자가의 부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 된 겁니다. 우리는 망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의 증인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에 이 복음에 증인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5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입술의 고백.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035년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사라질 시대가 올 것이다. 통계 자료로. 저는 그걸 위기의식 느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볼 때도 느낍니다. 이제는 내년도만 돼도 유초등부 또 감소됩니다. 중고등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요? 사냐 죽냐 문제이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문제에 우리가 배려하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어가는데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마약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대요. 마약 중독자들이요. 초등학생들이 지금 마약을 건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약 유통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글입니다. 이것을 보고 문서라죠. 때는 우리 지금 시대가 카톡으로 또 우리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 너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야. 이걸 꼭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 또 우리 카톡으로 우리가 소외되고 버려지고 장기 개설자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함께 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문화입니다. 지금은 문화라는 이 도구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 전문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주 주일 오후에 때마다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레슨이 있잖아요. 그게 다요 증인되는 과정입니다. 요즘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잠깐 3층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서진이가 막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 바이올린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와 사모님 하면서 사모님 비브라토 됩니다. 칭찬하시더라고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학 갈 날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음대 해외 음대 이제 우리 입학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게 다 증인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하는데 여러분도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에 필요한 공연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이전되고 성전 고치 된다면 좀 큰 무대에서 이런 공연들을 많이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 이런 우리 미디어 영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전에 잠깐 짧게 나왔던 그 미디어보다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불신자가 봐도 아 맞다. 진짜 함께하는 교회 정말 내가 방문하고 싶다. 왜요? 지금 미디어 전쟁입니다. 지금 불신자들 뭐야?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잖아요. 잘못된 거짓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복음 가지고 미디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증인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하면 영상, 미디어 전도.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를 두고 지금 기도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우리가 마일싱 선교 캠프를 인도받잖아요. 지금 저희가 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번에는 찬양 초청 캠프랍니다. 저에게는 막중한 이제 부담감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쿠알룸푸르, 조르바루, 말라카, 싱가포르.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출국하면 월요일날 출국하면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매일 찬양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전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4개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프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준비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준비해서 중국어, 영어 수준별로 다 준비할 거예요. 때로는 이제 찬양팀들, 선교 캠프팀을 합숙시킬 겁니다. 2박 3일씩.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고 먹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어쩌면 이런 동거 생활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 청년부가 함께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학 청년부가 주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더욱더 기도로 준비할 시간표인 것 같아요. 왜요? 기도에 배영되시는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영적 싸움이 져버리면 우리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저희가 뭐냐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정말 말신 선교 캠프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저 살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초청. 우리가 교회 초청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한번 초청해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보호 차원에서 가정 오픈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가정을 초청의 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늘 중고등부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재웠거든요. 함께 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만났던 아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24살 돼가지고 청년 돼서 왔어요. 이제는 저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제가 늘 먹였던 아이가 저보다 돈 더 많이 벌어서 제가 좀 사주세요 해야 될 판입니다. 왜요? 그때 만나던 친구가 제자가 돼서 따라온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복음 위에 헌신하는 거, 복음 위해서 가정을 오픈하는 거 헛된 거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 홈스테이 하는 것들 보세요. 우리가 하루 있었지만 그 하루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게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우리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육적인 부분, 스포츠적인 부분, 또 이번에 우리가 캠핑 같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최근학 성도님께 목사님 8월 24일 날 시합이 잡혔습니다. 이전에 시합 붙었던 팀에서 더 선수를 보강해서 18명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3시간 동안 공차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겠다 했습니다. 질 수가 없다. 지금은 또 준비하겠다. 왜요? 축구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기능이자 장입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태주가 이런 축구 전문가이기 때문에 박태주 이름 걸고 아카데미 교회 이름 해가지고요. 딱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요. 우리 현세부터 현세까지 다 옵니다. 우리 태주 감독님 하면서. 그런 것도 전 그림 그립니다. 왜요? 지금 전국 흐름이 뭐냐면 축구라는 흐름들이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런 증인되는 이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수련회 통해서 진우랑 좀 가까워졌고요. 진우 친구 우리 준현이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 깊은 대화하지 못했던 우리 세인이가 40분 동안 저랑 포럼을 했거든요. 여러분 세인이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한마디 합니다. 네. 대답이 없어요. 네. 그런데 세인이가 변화되더라고요.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인이가 요즘 방송실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배 집사님께서 어저께 오셔서 세인이를 제가 붙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인아, 너는 이제 앞으로 집사님의 제자야. 네가 방송 모르는 거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다 알려줄게. 그 세인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질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세인이랑 대화하면서 이런 거 봤습니다. 아, 정말 전도의 장이 중요하다는 걸 뭘 깨달았냐면 세인이가 자기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모았던 어떻게 보면 용돈들 다 건축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 듣는데요, 마음을 울었잖아요. 너무 기특해서.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발걸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